11월 26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7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판단하시기 위해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기본적인 바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재앙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물을 발견하십니다. 바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그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한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치유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행하는 것인데 이는 10계명 중 9계명에 쓰이고 있는 단어로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10계명의 8계명의 단어와 동일합니다. 셋째는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나온 6장 9절에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가치와 동일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행하며 율법은 잊혀지고 공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앞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죄악만 보이고 그들의 죄를 덮을 속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각도에서 보시든지 그들의 악한 행위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며 화덕에 비추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인클루지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3절에서는 왕과 지도자들이 아첨을 기뻐하지만 7절 하반절에서는 아첨하는 자들이 재판장을 삼키며 왕들을 엎드러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4절과 같이 간음으로 표현된 권력 안에서 벌어지는 타락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들의 간음에 대한 열정은 마치 제빵사의 화덕과 같이 타오르고 있음을 말합니다. 제빵사는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동안 반죽을 쉬게 하는데 6절에서 그는 밤새도록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당시 제빵사들은 불을 계속 켜놓고 하루 동안 빵을 준비하기 위해 어두운 새벽에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빵사는 밤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불길이 맹렬히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곧 이 제빵사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악과 음모가 번성하는데도 방탕으로 인해 사회와 궁정에 퍼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5절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결국 나라의 지도자들은 임무를 저버리고 포도주로 인하여 병이 났으며 또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과 조약을 맺고 끌어들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 바로 곁에 서 있는 순간에도 그들을 도울 유일한 분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6장 11절에서 말한 결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로잡힘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를 8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 이방 민족과 혼합되었습니다. 이러한 혼합은 이방인의 신과 의식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거나 속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들 국가의 가치관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문화적인 혼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비유를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공경에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상황이 된 이유는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앞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제빵사의 모습으로 비유된 왕이 이스라엘의 힘이 삼키었지만 알지 못하고, 힘을 빼앗겨 병들고 약해졌지만 그마저도 알지 못하는 직무 태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냥꾼이 되셔서 잡아 떨어뜨리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평강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거부한 것과 그로 인해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종교적 또는 신학적인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그리고 이교도적인 숭배를 용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못 표현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질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바알을 위한 의식으로서 신전에서의 매춘 그리고 의식적인 애도를 말하고 있고, 곡식과 새 포도주 역시 바알 숭배에 대한 약속의 징표로서 하나님을 거역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며 이스라엘로 어떻게 싸우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일에 그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가 되지 않은 느스란 활과 같게 되었고 지도자들은 무능하여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게 될 것이며 출애굽이 역전되어 애굽 땅에서 조롱받게 되는 결과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죄악으로부터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계속된 죄악으로 거부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에 대한 재앙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이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무능하며 나태하여 죄악이 커지는 것을 방치하였고
또한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 처음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치료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려 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고 오직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나태한 재판사와 같이 죄악이 성행하도록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불을 계속적으로 살피며 전병을 뒤집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없도록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와 긍휼이 많으셔서 죄악된 우리를 치료하시며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 하실 때에도 거부하며 이방인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아까베의 시간에 뵙겠습니다.